자, 전 세계에서 의과대학 중에서 최고로 치는 곳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지요. 거기에 한국인 최초의 소아정신과 의사가 된 분이 진아영 교수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도 잘 나갔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에요.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난치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근본의 질문에 대한 결과로 쓴 책이 코어 마인드라는 책입니다. 코어 마인드. 이 책의 표지를 보니까 세상이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도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의 전전두엽 일부와 시상하부 등이 활성화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활성은 줄어듭니다.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인지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감정 조절 능력과 사회성이 강화됩니다. 편도체가 안정되면 시상하부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됩니다. 시상하부에서 각종 호르몬 분비를 조율하고 체온, 배고픔, 갈증, 피로, 수면, 일주기, 생체 리듬 등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전전두엽이 어쨌고 시상하부가 어쩌고 이 말만 봐도 저의 전두엽이 아프더라고요. 참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론만 이야기하면 감사하면 잠도 잘 오고 감사하면 몸과 마음이 기쁘고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뭐 하면요? 감사하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감사해야지 나의 마음의 근육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전문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할 것을 잘 찾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잘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이 없지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깊이입니다. 신앙의 성숙이에요. 저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이 한 주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올 한 해 계속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성경 통독을 매일매일 하고 한 주간에 우리가 말씀 읽은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 3주 정도 전에 이번 추수감사주일 설교 본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중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인지했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고린도전후서 말씀 가지고 과연 감사주일 설교할 만한 본문이 있을까? 순간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고린도전후서를 읽어보면은 깊이 읽어보면 아시는데 이 교회는 정말 심각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저도 문제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만큼 심각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 왜 믿음장이 기록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독자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 지켜야 된다라고 쓴 것이 믿음장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사랑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부터 7절 함께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내용이 왜 하필 고린도전서에 있을까? 사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장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부활의 확신도 없는 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과연 감사할 것이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자, 바울이 13개의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13개의 바울 서신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특별히 서론에서도 항상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말을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감사와 기도의 내용은 너희 성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라는 패턴이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데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패턴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럴까? 사랑이 없고 믿음도 없고 부활의 확신도 없는데 화만 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의 별명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울면서 쓴 편지입니다. 자, 바울이 왜 그랬을까?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들은 고린도 성도이고 그의 편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성도가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며 지적질하는데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한다. 설교가 약하다.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12장 16절에 보니까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바울이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고린도 성도가 바울에게 교활하다, 속임수를 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례비 받은 교회는 빌립보 교회만 바울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뭔가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사례비 안 받는 거 보니까 바울이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바울을 욕하고 교활하다 의심하는 겁니다. 아니, 안 받으면 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트집 잡는데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느 한인 교회가 있었던 일인데 후임 목사님이 오시고 점점 부흥하고 성도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좋고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더 잘하다 보니까 성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당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를 좀 큰 곳으로 이전하자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먼저 건축헌금을 큰 액수를 헌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냐, 수상하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헌금했으면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목사님도 하셨으니 우리도 함께 동참하자, 주님 위해서 합시다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수상하다고, 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하도 괴롭혀서 이 목사님 결국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한 교회는 계속 부흥해서 지금은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 남은 교회는 지금도 싸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 못한다라고도 하고, 사례비 안 받으면 왜 안 받느냐, 수상하다 하고, 사실 7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돈을 밝힌다라고도 했거든요. 돈을 밝힌다고 할 때는 언제고, 사례비 안 받으면 왜 안 받냐라고 하고, 이런 내용인 것을 제가 아니까는 한 3주 전에 이 추수감사주일 설교 본문이 고린도전후서이구나 순간 당황했어요. 감사주일 설교할 내용이 있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발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감사하는가 생각하겠지만, 감사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습관이고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별것 아닌 것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어느 날 인도주의자와 현실주의자와 목사님이 함께 있었는데 수탉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을 머금고 머리를 들고 이제 넘기는 것을 보았어요. 인도주의자가 저렇게 고개를 내렸다 올렸다 하니까는 얼마나 힘들까 동정했습니다. 옆에 있던 현실주의자가 저렇게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자 옆에 있던 목사님이 두 분 말씀도 맞지만 저는 저 수탉이 물 한 모금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같은 상황과 같은 현실 앞에서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의 일상의 문제 복음으로 해석하며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올 한 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생각하는 날이지요. 어떤 분은 올 한 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 제가 잘해서입니다. 제가 노력도 많이 했고,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럴 수 있는, 그 노력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셨고, 그 건강은 누가 주셨고, 그 기회는 누가 주셨는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어떤 분은 정반대로 말하는 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저는 올 한 해, 2025년 한 해 되돌아보니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수확한 것이, 얻은 것이 없는데 무슨 추수감사입니까?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전혀 감사할 것이 없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아픈데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고 나의 기도 제목은 변하지 않고 전혀 응답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추수감사주의라고 감사해야 된다니, 그럼에도 감사해야 된다니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수확한 곡식 때문에, 내가 얻은 결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이구나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의 현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의 평생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의 총합을 계산해 보니 은혜밖에 남는 것이 없다. 은혜밖에 남는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이지요.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가장 작은 자. 자, 작다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실력 때문이 아니고 경력 때문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다. 바울이 겸손해서 이런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 나는 전혀 자격이 없구나. 나에 대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쓰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빌립보서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말하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아십니까? 성경에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는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도 대접하니까 내가 사도이다,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하다, 겸손하게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도 취급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를 목사로 여기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권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권위적인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제 앞에서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권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 말이 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성도와 말싸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 고린도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지. 사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한참 싸우다가 그걸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 내가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죄인 중의 괴수였지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의 괴수인데도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진 것이에요. 가끔 만났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실제 있습니다. 죄지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 소위가 은혜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음 좋아서 쓰임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실력이나 신앙의 연수 때문에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제일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잘난 사람은 다 도망가서 주님이 나밖에 쓰실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분이 참 많이 농담으로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잘나지 않은 것이. 자, 추수감사주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감사주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10절 중반에 보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나오는 헛되다가 속이 텅 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그 은혜 붙잡고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해서 수고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 중에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예정론을 운명론이나 숙명으로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는데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다 주님의 뜻대로 어차피 될 것인데 뭐 기도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10절 중반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고하다라는 성경 원어적 의미가 지칠 때까지 일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수차례 갇히기도 하고 또 굶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성공이 보장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손해본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도시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기절했습니다. 사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시체를 갖다 버렸는데 한참 후에 깨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보니까 자신을 돌로 쳤던 그 도시에 다시 들어가 복음 전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가 무엇이라는가 10절 끝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의 행위는 내가 했지만 그렇게 만든 것도 주님의 은혜이다.
주의 은혜가 나를 수고하게 만드셨다. 은혜를 알면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한 사람은 주님 위하여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 위하여 여러 가지 이모저모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주방봉사,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어제 특별히 나와서 식사 준비를 맛있게 했으니 우리 다 맛있게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 주방봉사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가 매주 늘어나기 때문에 식수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설거지거리도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만 오라고 막을 수도 없고, 얼마나 주방봉사가 힘든지 설거지 힘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사, 차양팀, 성가대, 안내, 주일은 늦잠 자고 싶은데 내가 봉사해야 돼서 남들보다 일찍 와야 되잖아요.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 눈에 뜨기라도 하지, 다른 사람들 없을 때 화장실 청소해 놓는 분도 계시고 토요일마다 주차장 낙엽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서 나만 힘든 거 아닌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기 때문이에요. 찬양에도 있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추수감사주일, 올 한 해 나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나의 수확을 계산하는 것만이 아니다 라고 하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의 총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내 삶을 생각해보면 은혜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먼저 과거에 받은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버티고 견디고 여기까지 쓰러지지 않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제 크신 은혜라. 그렇게 나의 모든 삶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은혜로 해석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내 삶에 있었던 나의 실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상처, 내 삶에 있었던 많은 실패, 그건 역시 주님의 은혜이구나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은혜의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나의 과거를 복음으로 해석했다면 현재의 삶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도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요. 지금 당장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나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해석하면 주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